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우리 18장 23절을 한번 보시면요. 얼마 있다가 떠나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가서 이제 보고를 했죠. 그런 다음에 얼마 있다가 잠시 머문 이후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 지금의 튀르키예 땅을 생각하시면 갈라디아는 중부에서부터 북부까지 길게 이어진 지역입니다. 그 갈라디아와 그리고 서쪽에 부르기아 땅으로 가서 1,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과 성도들을 다시 굳건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1,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것으로 가면서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24절부터 28절까지는 3차 전도 여행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에베소에 있는 아볼로라는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갑자기 아볼로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볼로는 오늘 본문에 짧게 등장을 하고 있지만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사도 바울의 전도 일정을 기록하는 것을 멈추고 아볼로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문맥상으로 볼 때는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샌드위치에 안고가 끼어 있는 것처럼 조금 다른 모습으로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볼로가 기록된 이유, 저자 누가가, 이렇게 섬세한 저자 누가가 아볼로를 기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오는 중에 에베소까지 함께 왔죠. 에베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남겨두고 그곳에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남겨두고 사도 바울은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가고 잠시 머물다가 다시 돌아가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남겨두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것을 또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19장 1절부터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게 될 19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이 아굴라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굴라가 아가야 지방으로 가게 되죠.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도시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또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거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저자 누가는 아볼로 이야기를 끼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18장 24절을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아볼로를 소개하는데 좀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유대인 아볼로가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유대인 아볼로라고 소개합니다.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다라는 거예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다스릴 때 가는 곳마다, 정복하는 지역마다 중요한 도시를 자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이름을 가진 도시가 한 30개 이상이 그렇게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가 바로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죠. 이 알렉산드리아 중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에서도 4대 도시로 굉장히 부유하고 어떤 경제의 중심이 되었던 그런 도시였고, 그 위치가 지금 이집트의 그 나일강이죠. 나일강 상류에 지중해로 이어지는 나일강 상류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굉장히 땅이 비옥하고, 그리고 이제 파피루스의 재료가 되는 그런 갈대들이 많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한 알렉산드리아를 굳이 언급하는 이유가,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바로 굉장히 학문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전체 로마 헬라 제국에서 가장 학문적으로 발달한 도시가 3개 도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아테네고 두 번째는 다소였습니다. 다소가 누구의 고향이죠?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굉장히 학식이 있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사도 바울을 배웠는데, 다소가 굉장히 학문이 뛰어난 그런 도시였고요. 또 하나 뛰어난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 로마 헬라 제국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 장서가,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때 당시에 장서가 50만 권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장서가 그렇게 많았다라는 것은 공부할 것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죠. 공부할 것이 많으면 우리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에 많이 없어서 많이 못했죠. 그죠? 근데 알렉산드리아는 그 공부할 것이 너무 재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학문적으로 발달한 도시가 되는 거죠. 당시에도 학문적으로 발달했지만 지금도 여러분 이집트라는 나라를 검색해 보시면 그 나라 뭐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을 소개하잖아요. 그죠? 그 교육을 소개할 때 알렉산드리아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그만큼 지금도 발달해 있고 많은 대학이 있고 전체 뭐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집트가 포함된 아랍 문화권에서 대학의 도시로 첫 번째, 두 번째에 버금가는 그런 도시로 지금도 그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바로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열심히 또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그곳에서 공부를 한 거죠. 그만큼 자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학식으로 풍부했던 것처럼 아볼로 역시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저명하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아볼로의 출신 도시를 알려주는 것은 그만큼 아볼로는 뛰어난 학자였다.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18장 24절을 이어서 보시면 더군다나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은 뭐 지금 현재 우리가 성경하면 한 권, 신구약 한 권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의 성경은 대부분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경의 원본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사본들, 여러 사본들이 존재하는데 그 원본들을 보면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뭐 적게는 뭐 수십 개의 두루마리로 또 많게는 뭐 시편은 한 편 한 편이 따로 되어 있으니까요. 뭐 수백 개의 두루마리로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그 구약 성경에 능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저자를 알 수 없는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죠? 히브리서죠, 그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주로 이제 수신자의 이름을 붙였어요. 수신자의 이름이나 그 지역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쓸 때는 고린도전서후서, 갈라디아 교회에 쓸 때는 갈라디아서,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 그리고 사람의 이름은 수신자의 이름을 쓰기도 했죠. 뭐 디도서, 디모데서, 뭐 이렇게 뭐 빌레몬서, 수신자의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다른 서신들을 보면 발신자의 이름을 썼어요. 요한이 편지를 쓸 때 요한 1, 2, 3서, 베드로도 베드로 전후서, 뭐 그렇게 주로 다른 서신들은 발신자 이름을 쓰고 사도 바울의 서신은 수신자나 수신 지역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히브리 사람들, 그 지역 이름도 아니고 그 어떤 수신자 이름도 아니고 발신자의 이름도 아닌 그냥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쓴 거죠.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하는 것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볼로였을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서의 별명이 뭐예요? 신약의 구약 성경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누가 있었는가? 아볼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볼로였을 것이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를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도 알아요. 언변이 부족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 무슨 소리인지 막 갸웃거리고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글을 쓰면 얼마나 잘 쓰는지. 학식에서 나오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학식은 뛰어나고 성경 지식은 있었지만 이 언변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학식이 뛰어나죠? 그리고 성경도 능통하죠? 언변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확 쏠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를 따랐습니다. 나중 일이지만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 4개의 분파가 생기죠.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어떤 분파입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아볼로 받아. 나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바울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 설립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울에게서 신앙을 배웠어. 바울이 나의 신앙의 멘토야 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죠. 그런데 게바는 누굽니까? 중간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게바가 아볼로예요. 아볼로는 중간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죠. 예수님의 수제자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높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을 할 필요가 없고요. 이 가운데 이름이 언급된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만큼 아볼로는 탁월한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주면서 따를 만큼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 25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가 일찍이, 그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훨씬 그 이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주의 도를 열심히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다,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디까지라고요? 요한의 세례까지. 여러분, 요한이 전파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요한이 죽기 전에, 세례요한이 죽기 전에 자기도 궁금했어요. 예수,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맞습니까? 예, 맞다라고 하신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숨겼습니다. 세례요한은 어디까지만 알아요? 예수님의 사역의 공생의 초기까지만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는요, 물론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탄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성령의 임하심. 세례요한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흩어져서 그 세례요한에게서 배운 그 복음을 전했어요. 무엇을 전했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우리 세례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가 메시아다. 우리가 회개하자. 그 메시아를 받자. 그냥 여기까지였던 거예요.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를 전했지만 온전하지 않은 복음을 전한 거죠. 예수를 전할 때 복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하심과 성령의 오심 아닙니까? 그것이 다 빠진 거예요. 아볼로는 탁월한 지식으로 예수님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전했지만 딱 회개 세례까지만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의 그 죽음 이후에 그 감동을 받고 열심히 전했지만 아볼로는 그 복음의 일부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정말 반의 반도 안 되는 일부만을 가지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구약 성경에 뭉통했던 아볼로가 구약을 보면서 이 메시아가 오셨구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세례요한도 아니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에 의해서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열심히 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의 조각을 가지고 증가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 해당해서 예수님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죽이는 현장에 있었잖아요. 핍박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에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성령의 오심, 그리고 나에게도 나타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복음을 받았는데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저건 너무 작은 부분인데, 그런데 열정적으로 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를 집으로 부릅니다. 18장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기의 집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전하지만 온전하지 않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아볼로로 하여금 복음이 무엇인가,
더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너는 왜 그거밖에 모르니 무시하지 않고 겸손하면 맞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어. 라면서 더 정확하게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헬라어로 더 정확하게 알려주었다라는 뜻은, 더 정확하게라는 뜻은 아크리보스라는 뜻인데, 그 정확한 의미는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설득했다라는 뜻입니다. 겸손하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친절하고 자세하게 겸손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 부드럽지만 강한 메시지 있잖아요. 설득하면서 그것을 전했던 거죠. 참 감사하게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어떻게 보면 충고에 가까운, 겸손하지만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천막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냥 천막 만드는 기술자고 그것을 파는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뛰어난 학자예요. 최고의 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누구한테 배우고 있어요? 그 뛰어난 학자가 천막 기술자한테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무엇입니까? 저보다 학식이 높은 사람, 저보다 뛰어난 사람,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한테 겸손히 배우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겸손은 무엇이냐면 나보다 낫지 않아 보이는 사람, 나보다 학식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 같은 그런 사람에게도 내가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죠. 아볼로는 탁월한 학자였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겸손으로 말미암아 아볼로는 복음에 대해서 정말 불완전한, 정말 전체 복음의 반의 반도 안 되는 그 불완전한 복음만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너무 기뻤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그 전체 복음을 듣게 되면서 온전한 복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겸손이 아볼로를 만들어간 거죠. 제가 토론토 와서 여러 목사님들하고도 만나면서 어떤 선배 목사님이 같이 대화를 하다가 저한테 조언을 하나 해줬는데, 제가 정말 잊지 못할 조언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역자를 세울 때, 또 교회 사람을 세울 때 자기가 보는 조건이 3가지가 있는데, 제가 2가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한 가지가 뭐냐면, 티처블한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르칠 때,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가르칠 때, 선배가 가르칠 때 배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배우려고 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별로 티처블을 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려고 해보십시오. 자기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화를 하다가 자기가 좀 틀린 것 같잖아요. 그럼 반박을 해요. 그러다 그냥 그만하자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틀린 것 같으면 그냥 기분 나빠하고, 틀린 것 같으면 그냥 끝내버리자라는 거예요. 별로 듣고 싶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뛰어난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티처블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내가 배울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누구에게서나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는 정말 놀랍게도 자기보다 훨씬 배움이 부족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서 그 복음에 대해서 들으면서 경청하면서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다시 그 복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은 완벽해서 훌륭한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틀렸을 때 그것을 인정하면서 고칠 줄 알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볼로가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볼로가 갑자기 중간에 틱 튀어나온 사람인데,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버금가는 교회 지도자로 그렇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볼로는 성령에 탁월하고
언변에 뛰어났지만 그가 아는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주 자그마한 것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복음에서 그것을 빼면 복음이라고 할 수도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우리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성령의 강림하심,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예수님이 그토록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무엇이라고 전했을까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 예수가 메시아다.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메시아를 받고 그 다음 뭐지? 그 다음이 없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세례만 아는 반쪽짜리 지식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그 예수님을 믿자, 회개하고 믿자. 그것만으로 그 다음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거기까지만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듣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까지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부활하신 이후에도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뭘 기대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여전히 제자들은 그 수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까지도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냥 멍하니 올라가시니까 뭐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뭘 해주세요?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죠. 그만 봐라, 올라가셨다. 그리고 나중에 너희 본들을 그대로 내려올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당부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3년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40일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르쳐 주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기다려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눈으로 목도했어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봐서도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너희들이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볼로는 성정에 탁월했고 언변에 뛰어났지만 회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전혀 알지 못했고, 또한 정말 중요한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그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하신 다음이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전에는 싸웠죠. 예수님을 잡으려 할 때 칼을 빼내서 길을 치기도 하고요. 그전에는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군대가 있어도, 그 자기들을 압제하는 감옥에 넣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배운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눈으로 목도해도 내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함이 없으면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공생애 3년을 보내서 공생의 마지막 말미에 다가왔을 때 엄마까지 동원해서 세베대의 그 아들들에게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내 아들들이 앉혀주십시오. 아니 3년 동안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여전히 그냥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 없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없이 대화하고 성령 없이 싸우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고 나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 그냥 다 도망가 버리는 제자들이 다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내가 십자가에 달린다 해도, 십자가에 거꾸로 달린다 해도, 바울같이 목이 떨어져 나간다 해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까지를 보면 여전히 구약적인 모습이에요. 정말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으로 시작된 것은, 신약의 사도행전이 시작된 것은 2장부터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이후부터 사도행전이 비로소 사도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가 열리시면서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태초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성자 하나님께 임할 때 공생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임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시작될 때 언제 시작됐습니까? 성령이 임할 때 시작됐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다리며 기도할 때, 예수님과 40일을 보내고 난 이후에 10일 동안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50일이 되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셨어요. 3년간이에요. 30년은 가족, 아버지는 또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랑 형제들이 있었고 3년 그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거죠. 그런데 보혜사는 성령,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하세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여러분, 보혜사가 누구세요? 성령님이죠. 그럼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잖아요. 또 다른, 그러면 다른 보혜사가 또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보혜사 성령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어요? 자, 있다 하시는 분. 모르겠다 하시는 분.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예요. 두 번째 보혜사가 성령님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다른이라는 의미는, 다르다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알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에서 다르다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알로스, 하나는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알로스와 헤테로스의 차이점이 뭐냐면, 헤테로스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본질도 다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와 강아지가 다르잖아요. 그때 헤테로스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저와 우리 장모님이 다르잖아요. 그때 알로스를 쓰는 거예요. 우리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그냥 다른 존재로 있는 거죠. 헤테로스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거고요. 알로스는 본질은 같지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오신 보혜사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시고 성령님은 두 번째 보혜사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또한 나타내는, 아버지의 말씀을 나타내고 풀어주시는 두 번째 보혜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경험한다라는 것은요,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만 아는 사람들은 그 성령이 없으면 그냥 함께 하시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학식으로, 자기의 공부한 지식으로, 그냥 자기 경험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까지인 거죠. 보혜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파라클레토스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된 것인데, 파라는 곁에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클레오, 부르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곁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임하셔서 오셨잖아요. 임마누엘 오셨잖아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 보혜사로 오신 거죠. 파라클레토스로 오신 거죠.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신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곁에서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것을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하시면 과거에 들었던 말씀까지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인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줄 알았습니다. 아볼로가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장사되시자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다시 모여들고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런 다음에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은 실패가 아니라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정말 아쉬움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는, 성령을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을 허시는 그 희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고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셔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당연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더 큰 확신으로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 것을 경험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리고 어떤 죽음도 십자가를 이기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죽음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그 능력을, 권능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이 비로소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저주를 이겨내는 힘이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말미암아 자신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오심, 그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깨닫고 난 이후에, 그전에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는데 이제는 성령의 세례를 깨닫고 난 이후에 너무나 기뻤던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면서 자기에게도 다시 불타오르는 열정이 생긴 것입니다. 안 그래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전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생긴 거죠. 그래서 에베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으니까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떠났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고린도로 가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 아가야 지방이라면 그래서 온타리오에 이 토론토 도시가 있듯이 이 아가야 지방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 그 지역 교회에 비어있는 그 자리에 아볼로가 간 것입니다. 에베소는 아시아 대륙, 지금 튀르키예의 서남쪽에 위치해 있죠. 고린도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지금 아테네 지역의 그 옆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세워놓은 그 교회, 이제 처음 말씀을 배우면서
이제 자라가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은 그곳, 구약 성경에 능통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과 성령 세례를 깨닫게 된 이 아볼로가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편지를 써서 보내줍니다. 이 아볼로는 이런 사람이다. 영접해라. 정말 너희들을 정말 유익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서 사도 바울이 씨를 뿌린 그 지역에 아볼로가 물을 주면서 교회를 세워간 것입니다. 아볼로는 탁월한 구약 성경 지식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배운 복음의 그 내용을 가지고 그 탁월한 언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 재능을 마음껏 활용하면서 교회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18장 2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고린도에는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지만 헬라 사람들이었지만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와서 예수를 증언하니 반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학식도 뛰어난 사람이고 그 성령의 은혜까지 받은 사람이니까 유대인들하고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아직도 유대인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이사야 53장까지 이제 아볼로는 완전히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싸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의 말을 이기면서 정말 그 교회를 세워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학식이 뛰어난 아볼로, 그가 이렇게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그 계기는 무엇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난 거예요. 근데 만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겸손하게 배운 것입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나보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수준이 낮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도 내가 배운 거예요. 그렇게 배우고 나니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자기가 여전히 잘났고 내 주장이 있고 내 뜻이 강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지만, 죽으신가 부활을 알지만, 승천을 알지만, 성령을 알지만,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누가 그럴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을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임할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안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을 안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 없이 결정하고 성령 없이 서로 의견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냥 말을 안 하면 돼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나를 이끌어갈 때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이어오는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120문도 예수님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얼마나 보이셨어요? 부활하신 몸을 몇 명에게 보이셨어요? 뭐라고 씁니까? 일시에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사라고 말씀하세요. 500명의 형제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마실 때 몇 명이 있었습니까? 120명이에요. 380명 어디 갔죠? 그냥 간 거예요. 안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도 안 들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40일간 하나님의 나라 주제에 가고 수련회 40일 동안 끝나고 나니 예수님 가시니까 기다리니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냥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한 거죠. 충분히 배웠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안 기다린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은 누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겸손히 기다린 자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겸손히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자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아볼로처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 내 수준이 었다든지 나의 학식이 었다든지 그것과 아무리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겸손히 배울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가 성령의 기다리심으로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면 안 움직이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회의 안 끝나도 그냥 기도하고 그래도 모르면 그냥 다음에 의논하겠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지 않으면 아직 결정 안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야 하는 거죠.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볼로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